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합시다. 예,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와 더불어서 여러분 행복 축제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 이게 뭘까요? 행복. 행복이란 무엇일까?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에 성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삶에 자연스러워지고 삶의 구속에서 벗어남을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술집에 갔다고 칩시다. 아니,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목사가 술을 먹어서 되겠느냐고, 목사가 그런 곳에 왜 가느냐고 어떤 분들은 또 항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31년 전인데요, 그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회사가 한국 회사였습니다. 좀 규모가 좀 큰 회사였는데 이 한국 회사 사람들은 회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항상 술이 넘쳐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이 직원들이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있는 날이면 제가 그 자리에 꼭 갔습니다. 꼭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갔을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변명처럼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비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유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식의 자리에 가면요, 제가 제 돈을 내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실컷 먹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허리띠를 풀러놓고 배가 남산만해질 때까지 먹었습니다. 돈 주고 사 먹지 않아도 되는 1등급의 고기를 실컷 먹었고요, 정말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집에 갈 때는요, 상사들이 집에 가서 먹으라고 투고도 굉장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하니까 가지 않았다면 누구 손해였을 것 같아요? 제 손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저를 미스터 노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노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노과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 술 한 잔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서 말을 합니다. 노과장은 어떻게 회식의 자리에 갔는데 한 잔도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잘 놀 수 있지?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각오가 없었다면 안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도 내게 있어 자유함이 있었기에 언제든지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거나 떨리거나 여러분, 내 자존심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행복 어디에서 찾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고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살고 있다고 남과 비교해서 매일같이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힘들지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 때 술 먹는 회식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분들은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요, 여러분 5불짜리 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 환경에 똑같이 당해보기 전까지는 나의 환경에 절대로 관심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하는 거예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 여러분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드렸던 그 아이의 마음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른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가지고 아무리 자책하고 불평해도 아무런 해결책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만을 일삼았습니다. 왜일까요? 늘 다른 것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내가 살았던 곳,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즐거움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항상 남 얘기 좋아하고 남 험담하는 사람들 보면 행복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행복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원망하다 멸망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망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바로 불평과 불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늘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자녀들, 후대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 그들의 후대들도 망합니다. 부모의 세대가, 할아버지의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불평하는 실체는 반드시 후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들의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감사할 줄 몰랐던 부모의 세대들 때문에 그들의 후대들, 자녀들까지도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 불을 붙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그 사죄를 빌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을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직후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고기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 타올랐던 여호와의 진노의 잔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불평했다는 거죠.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여 민수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지 책임이 짐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그 곤고함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불평이, 이 불만이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본문 4절은요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늘 불만과 불평으로 사는 인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과 살았던 애국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 이스라엘도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다른 인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도 다른 교회 이야기해요. 또 다른 교회에 가서도 또 다른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를 이야기하고 다른 성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는 G3 교회이고 우리는 G3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의 가정과, 절대로 나의 식구들과, 절대로 나의 교회와, 절대로 나의 목사와, 절대로 나의 성도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요, 다른 교회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게요? 교회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웃고,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경건이고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에서 한 남자가 춤을 춰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다윗에게 말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네요. 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갈, 아내가 된 자가 왕이 춤추는 모습을 건달패와 비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출 것이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지라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소.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 앞에서는 내가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든 일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 오히려 다윗왕을 욕하고 왕위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던 미갈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몸짓, 우리가 하는 노래, 우리가 하는 어떤 춤의 모습들이, 춤 사이의 어떤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추는 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납이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동이다. 할렐루야. 믿어 의심치 마세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탐욕이 되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불평과 원망이 반드시 자기라고 하는 탐욕에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나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지 내 안에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맞지 않으면요,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마리조와 포도주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술을 만드셨어요. 그럼 주님도 욕 먹어야 되겠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술을 만드셨으니까 주님도 이 개차반이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도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만약에 우리가요,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상전으로 모셔야 한다면 누구를 상전으로 모셔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영어 잘하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요,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힘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군인이 최고죠. 청년들이, 지금 군생활하는 청년들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어떤 잘남과 못남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있으세요? 백재석 권사님,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거 있으세요? 예,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이후로 이 잘난 내가 남들에게 져요, 안 져요? 져요. 집니다. 성도가 된 후로 할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져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져줘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져주잖아요.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과 경건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현실에 있어서 절대로 경건하지 못해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불평, 불만은 다 없애야 되고요, 오직 자족하고 겸허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 4절에서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불평의 원점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인종이 되지 마세요. 어떤 우리가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른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는 각 나라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도 섞여 나오게 돼요. 함께 묻어져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무엇과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인종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은 잡족이에요.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그들을 가축에 비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유대인 외에 수많은 잡족들이 애굽에서 함께 떠나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근이 됩니다. 그들에게서 탐욕과 안멍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전염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들을 말할 때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잡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족들이 누구입니까?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는 자들. 원망과 불평은
이방인들의 나쁜 행태이고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택하신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의 탐욕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습성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보든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유함이 있는 교회다. 남들의 믿음과 경건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남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의심이 여러분 나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의로운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습성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출애굽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1, 2년도 아닌 43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향해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기가 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원초적인 감격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심체가 오는 것이고요, 매사에 원망하고 짜증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 어린 양이 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다른 것 보지 말고요,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어떤 경건의 복보다, 어떤 축복의 행복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과 경건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만나만 주신 것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만나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나를 당연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꿀송이보다 달다. 얼마나 그 감격이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을 당연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시하고 교회를 당연시하다 보니까 그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당연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출애굽 16장에서 그들은요, 만나를 꿀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감격이 시들시들해져. 처음에는 꿀맛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맛이라고요?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고, 눅눅한 맛이라고, 냄새 난다고. 그러다 마침내 하찮은 음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정말 꿀송이보다 단 처음 그 맛을 느꼈던 그 맛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엔 꿀맛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 생활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했다고 한다면 1985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그 말은요, 전도사님, 목사님의 사랑이 식었어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말을요, 지금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드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의 사랑은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입니다. 변했다면 누가 변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큰 사랑, 더 큰 관심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사랑을 안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찾고 교회를 다니면 사랑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사랑 찾아요. 사랑 타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만나 하루라도 안 내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메추라기 안 내린 날이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진 날이 있어요?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다른 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생수를 못 마셨습니까? 매일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애굽에서 먹던 참외가 생각이 나고요, 부추가 생각이 나고 파가 마늘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이 원하는 음식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뭐예요? 다 성인이니까 만나만 먹다 보니까 정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 좋은 음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들이 가는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올해도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로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헐벗지 않고 여기까지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여기까지 자랐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하면 그렇다면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셈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많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행복과 어떤 축복보다 앞으로 우리가 주어질 축복과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 과거에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입고 현재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앞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만나의 시작이 가나안의 축복까지 이루어집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처럼 날마다 불평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 옛날처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봐야 신앙의 즐거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소중한 그 축복을 맨 나중에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베푸실 가장 좋은 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 남지 않았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당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종착점을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종착점으로 만들어 주셨고 보장하신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들처럼 어두운 표정하면서 세상에 나 죽겠다고 하면서 불평하며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잡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밝은 표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왜요?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 발걸음이 무거웠는데요,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저도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를 위해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삶의 또 목회의 목표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